금년 첫날을도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 은혜롭고 힘찬 찬송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믿음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또 옆에서 지켜보고 은혜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 고마운 것을 이제 박수에 담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를 두 번 드립니다. 1월 1일 우리가 아주 0시부터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저녁에 이렇게 7시에 모여서 예배를 이제 두 번 드리니까 참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도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 늘 모델로 모범으로 삼아야 할 기도가 바로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보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호칭이 어떤 분은 뭐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또 뭐 주님 뭐 여러 가지 호칭을 붙이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모범 기도의 그 호칭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죠? 아버지요. 이렇게 그 호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필요로 해서 구하러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위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는 감히 그렇게 못 불러요, 여러분들. 그 뭐 선지자들, 뭐 대단한 왕,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불렀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그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 아버지라고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경 박사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는 중에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중에 그만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서 그렇게 귀한 박사님들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떠나가지고 여기 와 계실 수 있느냐, 여기 와 있을 수 있느냐, 이러한 책망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네가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호칭을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나갈 때 그 존경하는 마음, 또 신뢰하는 마음, 내 아버지는 내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입니까? 또 얼마나 이 복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필요를 위해서 찾아 나올 때에 그 주는 것도 즐겁지만 이제 필요를 위해서 나온 아들을 바라보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종업원이 사장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군대의 부하가 상관에게, 사령관에게 나가서 이것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가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관계가 기도의 관계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드리실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졌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 설교도 탁월하지만은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뭐라고 늘 하나님을 부르시냐면 아버지시여, 아바지. 우리 이제 이 피난민이니까 늘 그렇게 불러요. 아바지. 여러분 지난번에 그 설악산에 가셔가지고
그분이 늘 기도하시던 바위도 보시고 그리고 그 처소도 가보셨는데 그분은 늘 기도하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신다. 주님의 기도의 모본을 따르시는구나. 이거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가까이 하고 깊게 하고 그리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나오셨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축복이 늘 넘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범 기도의 두 번째 가르침은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좀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그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고로하신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나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모범 기도의 두 번째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그분을 아버지를 예배하라는 것이 경배하라는 높여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경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죠. 정말 우리 아버지는 세계에서 제일 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부유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뭐 필요해서 나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높여드릴 때 아버지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건강하시죠? 오늘 아버님의 참 그 모습이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나고 빛이 나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오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게 되면 아버지 마음이 기쁘잖아요. 저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지. 이제 그러면 분명히 뭐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오늘 이제 뭐가 필요한데 아버지에게 요청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렇게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았으니까 뭐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자. 오늘 내 회사로 오너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이 그분을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 부분을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라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릴 것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뭐 인간들이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내가 알면 뭘 이렇게 그렇게 안다고 말이지. 내가 여기서 소리친다고 해서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우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높여 드릴 때에 이미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이제 필요를,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면 이미 우리의 간구는 거의 다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많은 기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건 공통분모입니다.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가지 믿은 사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다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다 아멘 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뭔가 필요해서 나왔으니까 세 가지를 이제 요구하게 되죠. 자, 이제 2절에서는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이제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자,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그 다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거 꼭 하라는 것이. 이건 먼저 일용할 양식을 첫 번째로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필요입니다. 육신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영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이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친구를 위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 주기도에, 모범기도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4절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계속 이어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즉 여기에는 이 기도자의 집에 지금 친구가 한 사람 찾아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요. 대접할 떡이 없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밤중에 찾아온 그 벗을 위해서 내어줄 이제 이 떡이 없어서 그 밤중에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지금 내게 떡을 좀 빌려달라. 내 친구에 필요한 떡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세 번째 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벗의 떡을 위해서 기도하라. 친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은 아는데 이 벗을 위한 양식, 친구의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범 기도 안에 주신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 특별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될 그 세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친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모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친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은 다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죄의 용서를 위한 이 기도는 이것은 영혼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쳐가야 될 정거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친구의 떡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사실은 죄의 문제를 헤집고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자녀, 내 집, 내 교회, 내 나라,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양식만 해결되고 내 마음만 편하면 다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친구의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한밤중에 떡이 없어서 찾아온 그 친구, 오늘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내가 가서 떡을 한밤중에 빌리러 간 그 친구. 지금 내게는 두 벗이 있어요. 밤중에 찾아온 벗, 그리고 내가 밤중에 찾아가서 떡을 빌려올 그 벗.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한밤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온 그 벗은 죄인을 의미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구하는 이 벗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죄인에게 떡을 달라라고 요청할 때에 그 요청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죄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저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올 정도면 뭔가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무언가 생에 큰 사고를 쳐가지고 한밤중에 지금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지금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마음 놓고 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믿고 오늘 친구라고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의 죄된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 내가 모른 채 하고 그냥 떡만 구해가지고 줄 수는 없다. 그 친구가 안고 있는 이 아픔과 죄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고 난 다음에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한번 좀 도우시고 그를 좀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병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학비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 집에 병원비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라. 오늘 여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모범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아버지지, 찌지찌지 잡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좀 정답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높여드리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로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로는 친구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찾아가야 하고 또 가서 이제 강청해야 되고, 야 잠자야 돼, 우리 다 잠들었어, 자꾸 두드려야 되고, 또 가서 또 두드려야 되고, 그 왜 나 잠들었대는 내일 와 그러는데도 또 가서 간구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 친구의 양식을 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이 동족을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동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그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것처럼 내 친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꼭 기도하여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이 친구의 일용할 양식을, 죄를 사하시고 마침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0절로부터 20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저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제자를 삼게 되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잃어버린 심령들, 죄인들, 그들을 그냥 저것들 그냥 심판이나 받지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전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친구의 그 궁핍함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의 입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가고, 그의 자녀들이 굶주려 헐벗고 정말 못 먹어 영양실조가 돼서 배가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왔던 그 아프리카의 내 친구들의 아이들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배부름을 얻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찾았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할 수는 없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모범적인 기도의 자리에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